설교를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가서를 설교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아가서를 설교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이 아가서의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아 설교를 못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못했는데 많은 주석과 설교를 들어봐도 아가서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 같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아가서 설교, 아가서가 완전히 새롭게 들릴 것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비밀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개척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꿈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연극가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처음에는 연극을 하는데 극장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놔두고 연극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여러분, 몇 사람 두고 연극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연극인으로의 그 소명, 그게 연극인으로서의 생명과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적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숫자에 상관없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의 진실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설교 초창기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막 설교가 되었고요, 또 설교를 하고 나면은 반응이 막 좋아야 이 설교를 한 맛이 나는데, 지금은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설교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이란 인물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제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3,000가지 그 식물을 알았고, 1,005가지 노래를 한 그런 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1,005가지 노래 중에 남은 노래가 이게 남은 노래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있는데, 잠언과 전도서에는 노래 형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물론 거기서 말하는 노래라는 거는 지혜 이런 말로도 됩니다만, 오늘은 여기 원어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르 하시림 아세르 리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노래 시르라고 그렇게 되어, 시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를 느껴야 되냐면은 생명을 느껴야 됩니다. 맛 정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아가서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솔로몬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그는 그냥 뭐 정치인으로서 건축가로서 뭡니까 자기의 그 첩을 위해서 그 궁을 지어주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또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성전을 지은 그런 사람으로만 솔로몬을 기억을 하고 그의 말년이 그 많은 부인들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엉망이 됐던 그것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를 좀 격화시키는 그런 이제 인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단순히 뭐 우상숭배한 사람이다, 말년에 그냥 그 처참하게 끝난 그런 인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글과 그의 삶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유니크라는 말을 뭐 한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하다, 뭐 그 말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복잡하고 색깔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글들도 보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보에 이렇게 해놨죠. 호두와 두리안 그리고 쓰레기 속에 진주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과실의 과육에 이제 비유를 하면요, 이 과육 그냥 과육이라고 그냥 과육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과육입니다. 그래서 이 과육을 먹으면은 나도 생명을 갖게 되고 이 과육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먹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니까 그 생명을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요즘 젊은이들이 뭡니까? 사랑은 하기는 원하는데 결혼도 뭐 괜찮아. 그런데 아이는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차라리 아이를 낳는 것보다 뭡니까? 예쁜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는 제가 오늘 아마 두리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이라니까 벌써 어떤 뭐 인상 보니까 이 먹어본 사람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리안에 비교할 수 있고요. 잠언은 호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고 참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게 호두를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호두 까기가 없으면은 호두를 먹을 수 없듯이 잠언 말씀도 반드시 까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도요, 이게 호두나 두리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두리안 같은 구린내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쓰레기라 했는데 쓰레기는 뭐냐니까 내가 쓴 것처럼 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4번 왜 나오냐니까 온 사방이다, 헛된 것이다, 온 사방이다, 쓰레기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헛되고 난 것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후기를 이야기했는, 후기를 뭐라 쓰냐면은 내 책 쓴 게 굉장히 헛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그럼 이 쓰레기 같은 헛된 일을 왜 했냐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헛된 짓을 했지만 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2장에 가면 그런 이제 결론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전도서를 전체를 다 설교할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두리안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하는 이 원어의 이제 두 번째 2절은 뭐라 하냐면요. 예. 그냥 나에게 키스하라 그의 입에, 이렇게 이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키스하라 그의 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어에 보면 kiss me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젊은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런 걸 들으면은 사춘기 아이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키스라는 거는 굉장히 에로틱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육적인 무슨 발동과 상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젊은 그 아이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 아가서 말씀에는 이런 성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유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유방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방을 표현한 그 표현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그 사춘기에 있는 소년이 이 처녀의 가슴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떤 그 에로틱한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사롭게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이 아가서를 설교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청년 때 그냥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에로틱한 그 두리안 향기와 같은 이 구린내인지 에로틱한 냄새인지 여기다가 뭐를 담았냐 이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요,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들레르라는 작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굉장한 그의 시와 그의 문학이 굉장한 그런 반항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꽤 유명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시와 작품을 읽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살아생전에는 작품을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기 영국의 누구죠? 검서가 됐던 책이 뭡니까, 사모님?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리스 잘 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가 알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그리스 잘 하는 뭡니까, 키다리 아저씨 쓴 저기 누구죠? 키다리 아저씨 쓰고, 그리고 그 왕이 뭡니까, 동상의 가슴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 그 사람의 책이요, 마지막에는 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서가 돼가지고 50년인가 이렇게 읽지 못하게 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0년 뒤에 그 책을 뜯어보니까, 그의 그 유언 같은 책을 뜯어보니까 놀라운 작품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뭡니까, 김황기 화백이라는 그 추상화 작가가요, 살아생전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를 못하고 그의 그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한국 미술 작품의 그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그 증거를 홍콩 그 경매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난해한 추상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도 이런 표현 때문에 그 난해한 이 뭡니까, 에로틱한 그 구린내 나는
두리안 냄새 같은 이런 그 표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리안 같은 이 냄새를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제 아내는 지금도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두리안입니다. 근데 두리안은요, 두리안은 그 수확한 지 48시간인가 빨리 먹어야 제 맛이 나옵니다. 저희가 북경에 있을 때 두리안을 좀 먹어봤는데, 그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있을 때 먹었던 그 두리안과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냉동해가 나오기 때문에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아가서 맛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저하고 같이 읽으면서 하브루타 하면서 이 아가서의 깊은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봐라. 직접 먹어봐라. 여러분, 호두를요, 우리 호두도 뭐 깐 호두 많이 날라오잖아요. 깐 호두는 뭡니까? 벌써 산화돼 가지고 맛이 덜합니다. 호두를 제대로 먹으려면 신선한 호두를 호두 까게 가지고 눌러 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호두를 먹어야 진짜 맛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아가서를 그렇게 읽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가서 조금만 어디까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지난 한 반년은 제가 원고 없이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맞추 키스하라. 이 말 여러분, 키스하라. 이 키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키스는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키스는 누구와 키스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키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키스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키스는 하나님 것을 다 뭡니까?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는 키스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키스를 해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입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갈 때, 호흡이 없을 때 누가 와서 내게 키스를 하죠? 무슨 키스입니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거를 인공호흡을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보면요,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내 두 뺨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깨었구나 하면서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인 거예요. 금. 2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사과나무 이렇게 나오죠. 사과나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 전도서와 잠언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솔로몬의 표현이 다른 데서 어떻게 겹쳐서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고 2장에 나오는 그 사과를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잠언에 보면요, 잠언 몇 장인지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는 아가서에는 금과 사과를 분리해놨는데 잠언에는 금사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아가서는 노래라 했지 않습니까? 노래는 여러분, 더빙을 하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가곡들
어제 우리 입양 모임을 했는데 누가 와서 자기 남편이 저기 이태리 저기 뭡니까 오페라 중에 그걸 부르겠대요. 그럼 뭘 부르냐라니까 돌아오라 소렌토를 부르겠대. 나는 진짜 원어로 부르는 줄 알았어요. 예. 한글로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한글만 아는 사람은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게 재미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불러야 제맛이 나는 거죠. 예, 여기 우리 전라도 분들이 계시는데 홍어는 뭡니까? 전라도에서 제대로 섞인 걸 먹어야 맛있듯이 노래도 원어로 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순도르마 같은 노래는 번역이 안 되잖아요. 번역이. 예. 그리고 오솔레미오 같은 이제 이태리 오페라 가곡은 물론 이제 번역은 할 수 있지만 덜 하지요. 그래서 저는 네순도르마 이런 거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이태리어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처음에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면요. 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됩니까? 실, 하시림, 실, 솔로몬. 이렇게 운율 가지고 쭉쭉쭉쭉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과도 뭡니까? 원어를 보면은 제대로 아는데,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랬습니까? 금사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색인 뭡니까? 잠언 25장 11절에 합당한 말은 뭡니까? 이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은쟁반의 금사과라 했는데 우리가 은쟁반의 금사과를 어떻게 먹는다고요? 하나님과 키스함을 통해서 그 은쟁반의 금사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사과라는 말은 제가 좀 원어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사과는 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타푸아흐라는 말입니다. 타푸아흐.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어근이 뭐냐면요. 나파치라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라서 여러분 조금 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들으십시오. 이 말은 이 사과의 어근은 뭐냐면 호흡하다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그 어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사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키스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스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은쟁반의 금사과를 우리의 입으로 인공호흡을 해서 주면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소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키스해서 우리를 살려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방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요 신방이 아니라 신방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방,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방.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방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 다의 표현은 제사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형식의 그 본 의미를 뭘로 했다고요?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뭡니까? 4절에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신부,
여기는 술람미인데요. 술람미 여인이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여기 술람미 여인이 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여러 처녀들로 나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술람미와 솔로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술람미 솔로몬의 자음을 보면요 똑같아요. 해봐요. 술람미 솔로몬 다 같은 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뭡니까, 이 하나님과, 여러분 키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가 키스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입을 맞춤으로써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금사과 이야기를 했죠. 금사과 이야기는 창세기 가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어근도 뭡니까? 이씨는 남자예요. 이샤는 여자입니다. 이러듯이 솔로몬, 술람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단순한 이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표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벌써 20분 넘게 이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뭡니까? 감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흥이. 그래서 그 시인의 영감과 영성이 없으면 시를 음미할 수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뭡니까? 대단한 음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두리안같이 그런 구린내 나는 음식을 주었는데, 진짜 아는 사람만이,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키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금사과를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금사과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금으로 된 길에 12실과가 열리는 그 실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깨달아서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